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3박자 디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역대상 제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고 진실로 이 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이 깊으신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하는 믿음의 삶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응답기도 제3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야베스가 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야베스처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고통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가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귀중한 자인데, 야베스가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를 낳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게 힘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오죽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자기 난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라고 졌을까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 어머니가 많은 고통을 난산을 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야베스는 그런 고통주에 나온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야베스였지만 그 이후로 야베스는 진저고 형제들 사이의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자랐고 또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저는 이 해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역 한글의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현재로 우리 구원의 복을 주셨고 그렇다면 현세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낫지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곱처럼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복을 주시 않으면 절대로 못 놓겠나이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야베스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으로 번역을 했죠. 그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간절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절함이 있냐면은 야베스가 고통을 주며 태어났듯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웃이나 형제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복에 복을 다하사 저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사 환난을 벗어나 하게 하옵소서. 그런 이러한 여러 가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얘기는 그냥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런 복만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 자신의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고통을 주는 삶이었는데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도 또 여러 가지 이웃과 형제들의 고통을 주는 근심덩어리인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근심덩어리,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고통을 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부모님에게나 형제나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또한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한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나 그런 모든 복을 구할 때 그 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너 복을 주는데 그거 왜 줄까? 그냥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약간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왜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을 행했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렸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또한 이웃이나 형제들에게도 덕이 되고 또한 복이 되며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또한 영적인 복과 아울러 물질의 풍요로움,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주시옵소서. 잠언에 어떤 분이 기도한 것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하며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너무 덕이 안 되니 하나님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또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하여 풍족한 재물과 또한 풍족한 넓은 믿음과 마음,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그거거든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인색함이라 쫄보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온유해야 되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런 모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환난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은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덕이 안 되오니 본이 안 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저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겉모양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외모가 겉으로 드러난 잘생김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뭐 어디 또 갈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천국을 보여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네가 보여줘라.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과 우리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럼 가난하고 어려운 환난과 병들고 그런 것만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를 다 물리쳐 주셨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전도와 선교 열매 맺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위해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돼서 뭐 할 것이냐.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더러운 부자입니다. 더러운 아주 추악한 부자죠. 근데 돈이 많은 부자인데 이런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교와 구제에 다 사용하며 그런 삶을 사는 이 모든 부유한 재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청지기적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들은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전도와 선교 열매 맺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 또한 풍족한 은혜, 은사, 그런 모든 것을 달라고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함을 입은 백성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너무나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보내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악행이 너무나 많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니까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 빠질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끊지 않았다. 눈물 흘리고 계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제 14장의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너는, 여기서 나오는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여기서 내 눈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시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에 침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계속 전하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재앙을 내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과 평강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야베스, 그 이름 그대로, 고통 그대로 야베스가 그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죠.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도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바로 야베스 이름 그대로.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모흥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죠. 스바냐 제 3장 스바냐 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항상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첫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시편의 69편에 보면은 노래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감사로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히브리서 제 13장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또한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것, 그러한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삶.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필요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보내준 선교 헌금을 아주 귀하게 축복 기도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또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구제죠.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 이렇게 뭐 좀 나눠주고 베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요. 마음이 좁고 인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광대한 하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항상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거에 바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겠고 토색 한 글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첫 번째는 회개가 나옵니다. 믿어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이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가 터져 나오죠. 너무 죄송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고치니까 이젠 삭개오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그런 걸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 갚겠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다 서로 자기의 재산과 그런 걸 받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주 그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바들바들 떨고 선교헌금 11조는 고사하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뭐 헌금 자체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걸 아주 전혀 안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뀝니다. 삶이. 인격이 바뀝니다. 인성이 바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옛날 안 믿을 때 똑같이 혈기 많고 교만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대.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만 세고 있어요. 글쎄요. 그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날짜를 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가 안 하면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건 거짓말이고 뭔가 삶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고 뭔가 달라지죠.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제14장 로마서 제1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화평의 일,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을 주는 삶에서 벗어나 이런 기쁨을 드리는 삶,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이나 형제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어서 그런 칭찬받는 삶,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소망이 기뻐서 노래하시고 기쁨으로 잠잠히 살아가시며 잊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화평과 또한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진실로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